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유대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많은 표적도 보고 사망으로 가는 말을 들었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일과 또 형통과 건강, 출세, 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에 아주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게 된다면 질병도 오고 또 때로는 직장도 잃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덕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얼굴이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7장에 이어서 되어지는 건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착한 종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는 와중에 여기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또 사울은 교회를 전멸하며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해서 크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선한 자와 그리고 경건하며 선한 자와 악한 자들,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멸하다, 파괴하다, 유린하다, 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구별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 속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바로 이런 자들은 생각 없이 그냥 충동되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다, 돈이 되겠다, 편하겠다, 이런 거는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런 것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그 길을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 가면 편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손해가 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선하게 살려면, 경건하게 살려면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 세대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 분별. 생각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기라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텐데, 먼저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고 빛이다고 이제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한 명확하게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와 성령입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이제 감동하시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성령으로 감동받은 내용을 이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속,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살아가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려면 생각해야 되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은 성령 충만,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그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애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이든
악인과 선인이,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질 텐데, 여러분들은 경건한 자들로 남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되는 말씀으로서 박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며 사울은 교회를 또 찬멸하게 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절과 특히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도행전의 주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저들을 온 땅끝까지 흩어지게 했고 사도들 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것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이 국가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권능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교제하며 떡을 떼며 좋은 시간을 갖고 흩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내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러지 않고 일부를 감춰두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단 말이죠. 6장에 가서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또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고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됐어요. 이때에 이제 결국은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저들이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부의 부패와 외부의 박해로 말미암아 저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예는 많이 나오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걸로 인해서 그들은 저 풀문불 속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 박해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태우지 못한 불에서 나온 그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건져주신 것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왕들이 오히려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외에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알과 실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원튼 원치 않아든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빚어질 수 있도록 내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성도들을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게 했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사건을 보아도 말도 안 되는 거죠. 형제들이 요셉 잘난 체하고 꼴보기 싫다고 자기의 동생을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에 세월이 흘러 그가 총리가 되었고 저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 애굽에 왔는데 나중에 그게 자기의 동생임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팔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흉년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셉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고도 이제 바벨론의 70년 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천안에 여기서 살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아니하게 저쪽 수원 옆에 가면 성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성남에는 어떤 사람이 오냐? 네,
망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성남에 와서 살다가 좀 삶이 괜찮아지면 수원으로 이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원에 살다가 더 괜찮아지면 과천으로 이사한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이 천안에 온 건 아니에요. 사실 천안하고 연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완행열차를 타고 오고 가고 할 때 천안에서 한 10분 15분간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뭐 막국수를 팔고 그리고 호두과자를 사 먹으라고. 그 기억밖에 없어요, 천안에 대해서는. 근데 나도 모르게 천안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못 살고 밀려가지고 천안으로 내려왔습니까? 그거 가지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단 말이죠. 천안에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봉인 권사님은 옛날부터 그 집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서울에 살고 싶었는데 밀려가지고 온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밀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안에 우리가 살게 된 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누군가가 내가 천안의 삶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저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을 저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기쁨과 치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4절로 8절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건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들이 고침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과 개인과 그 도시, 그 성에 기쁨이,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유받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던 귀신들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임하게 될 때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진심으로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과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 저 성소에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강단으로부터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기울여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생명이 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절로 13절에 보면 참된 믿음은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차츰 큰 자라고 하는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따라다닌다, 따랐다 이런 내용이 몇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것은,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보다는 예수님 능력을 베푸시는,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라야지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이 능력이, 기적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목적은 어떤 현상이나 축복을 줬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부리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 나중에 이 시몬이 빌립에게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주에 설교가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라고 제목을 정한 것이 바로 이 시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질병도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귀신도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체에 눈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이제 금부치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왜? 시어머니 죽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까 봐서 얼마나 잘하는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걸 갖다 닦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했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그것이 다 구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구리.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롭죠, 그죠?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금붙이 같은 구리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의 눈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완성도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결론적으로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이 결국은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믿음을 더 정결하게 더 완전하게 되어주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또 욥의 고백처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간수장이와 가족들이 그 밤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어려움 처해 있을 때에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